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오늘 그 성경 구절 세 군데인데 1장 14절, 2장 1절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14절 우리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번에 이 메시지는 일본 전도 집회인데 지난 그 토요일 날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 주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어떤 자기 열심이나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장 14절 138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오늘 4절에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매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오순절 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성취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11장 19절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큰 환란이 왔는데 이걸 통과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에게 전도운동하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 상황에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때 상황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세계 선교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노예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간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 응답 못 받을 사람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는 일, 걱정, 염려, 그거거든요, 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뭐 사람에게 집착을 하든가 어떤 뭐 세상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거, 뭐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 지역에 전도운동과 복음화 운동이, 청주 지역에, 안중 지역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이제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성경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 나오죠. 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와 70인 중직자들이 이단 누명을 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그 현실 상황이 그냥 죽음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 뭐 환난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그렇죠? 아니 집에 가는데 항상 뭐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까? 아는 길은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아는 사람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유혹과 고통이 와도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길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이잖아요. 천명 무패 필승 완성. 천지지도, 승리의 지도, 정복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은 거거든요. 나에 대한. 그렇죠? 이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요. 이거 이제 열매 맺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하고 답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건 열매가 날 수밖에 없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작은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제는 확정된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면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세야 이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그 절대 여정이 보여야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거지. 20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모세에게 주신 피언약 전달하면 젖과 꿀은 저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언약을 모세와 똑같이 붙잡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의 목표를 확정 딱 지은 사람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내 뜻대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죠? 절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여정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인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과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라야 뭐 세계보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갈릴리 어부들, 저 아벨 몰라에도 농사꾼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지 내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쟁기 딱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 벌리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과 같다, 쓰레기 같다, 똥과 같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그거는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한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도 평생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재앙의 시대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전 세계로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 중직자로 기름을 부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거. 내 평생에 이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섬기다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평생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평생의 답. 왜냐하면 절대 사명과 그 여정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중직자들은 생명 걸 일, 생명 걸 곳이 있어야 되고 생명 걸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 걸 일이 뭐예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생명 걸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니에요. 어디다 생명, 누구에게 생명 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을 걸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때 우리의 산업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의 답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의 제자들은 이 중요한 나에 대한 절대 사명, 평생 교회에서 내가 사명이 뭐냐, 그리고 내 업과 기능과 모든 현장에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비밀과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답을, 이 절대의 길을 찾은 제자들에게 오늘은 제목이 3가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는 누구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인데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의 확실한 답을 가진, 오직의 답을 낸 사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그게 시간 관리예요. 절대 시간표 속에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은 자 특징이 첫째, nobody, nothing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도울 자가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절대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와 평생에 대한 답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결론 낸 사람이기 때문에 nobody, 그 누구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처럼, 그죠? 그런 절대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지요? 남은 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의 자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세 번째는 뭐지요? 제한된 집중에 완전히 그냥 집중을 해요. 제한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만 완전히 그냥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길 자. 요거 이제 반대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뭐 그냥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넓은 사람이라 오지랖 넓은 사람. 그 뭐 별 가치 없는 일에 오만 때만 간섭을 다 하고. 자,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이거는 순례자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와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왜냐? 유일성의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기도한 거예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이거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외에는 기도 안 하거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393 두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이 축복을 24 누리는 겁니다. 138 완전한 언약으로 세팅이 돼서
393 기도, 이걸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뭐 1000명을 이걸 전달하면 인생이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임하도록 들숨날숨 호흡을 길게 코로 들여 마실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무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시고, 날숨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나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24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순례자의 기도는 정말 행복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미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확정짓고 이 1000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24 행복, 24 감사, 24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남은 자 순례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때 이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00명 전달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는 237의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냥 빛이 아니라 재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그래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흑암이 어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이 죽는 시간인데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전도 선교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렇게 결론 딱 나면 사단이 바로 그 앞에 결박되는 겁니다. 사단, 지옥,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신전 우상의 역사하던 모든 귀신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사랑하는 저 딸에게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흑암이 완전 결박되고. 그렇죠? 이 사단과 지옥과 모든 재앙의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면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정복자의 기도거든요. 참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 살리는 일에는 정말 발이 빠르고, 그렇죠? 교회 뭐 일 되는 거 그거 막는 일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발이 빠른데 교회 살리는 일은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냐? 오늘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중요한 것이 세팅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천명, 소명, 사명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첫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게 세팅이 되니까 형상이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범사해보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형상이 회복됨과 동시에 영적인 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세팅됐기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초월적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첫째가 뭐지요? 이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쓴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237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여러분 이 응답이 와야 우리 업과 기능의 빛의 경제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때 나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을 낳잖아요.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절할 정도로. 이삭, 그 아들 이삭, 모리아 제단에서 세팅이 딱 된 거거든요. 언약이. 한 해에 100년 농사가 나왔어요. 다 흉년인데 이삭의 땅에만 100년 먹을 게 나왔어. 그렇죠?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봇의 경제, 많은 시기 질투 막 핍박 어려움 오는데 그 속에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겁니다. 야곱이 뭐죠? 너는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겨루어 너를 이길 자가 없다. 12지파 세워서 민족 보고마. 요셉은 결국은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났을 때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요. 복음을 받고 11별과 해와들이 네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237 선교하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138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393 놀라운 보좌의 이 배경을 가지고 시대 바꾸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확실한 답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절대 사명, 평생 교회 사명, 그리고 업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 세팅이 되고 3초의 응답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